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4절부터 13절에서는 제자들이 천하 각국에 방언을 하고 이에 반응하는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로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3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언급합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 외에도 천사들이 나타남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주로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은 천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1절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다락방에 임한 불로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이 이미 붙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라고 말하시며 당신은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던 상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이 임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의 원어가 디아메리스모스로 분할, 분리, 분쟁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문맥상 이 분쟁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비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와 분리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갈라지는의 원어가 디아메리스모스의 동사형인 디아메리조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목적인 분할, 분리, 분쟁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120명의 심령 안에 진리로 분쟁을 일으켜 비진리와 진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임하여의 원어가 카디조로 앉다,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해 계시는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계속해서 거하시며 비진리를 계속 드러내시고 태워 분리시키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안에 있는 비진리를 다 드러내시며 태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불로 그 안에 비진리들이 깨어지고 분리되자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각기 다른 언어로 진리를 선포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하 각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과거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이후 여러 강국들의 속국으로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배국들에 의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 신앙이 신실한 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말씀을 따라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오순절에도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 나라 말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120명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유다를 벗어난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이방의 말을 하는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이후 구절을 보면 이들이 단지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으로 인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미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1절을 보면 120명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장엄한 일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120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며 이스라엘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고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라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지만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20명이 외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듣고 놀라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설명합니다. 그 중 10절 후반부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는 훗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방인들 또한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20명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다의 원어 디아포레오는 몹시 당황하다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구원의 일에 반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중심을 비진리와 철저히 분리시키시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많은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듣고 놀라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비진리를 분리시키시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새로운 제사장 나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 듣지 못하고 조롱하는 가운데도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